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음밭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불변의 인생 법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 안에 정직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참 근사하긴 해도 사실은 이 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런 정직한 인과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30배는커녕 갈수록 퇴보하다가 나중에는 그 씨앗마저 까먹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마음밭의 상태와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그 영적인 토양, 마음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밭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토양이 있어요. 4절 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말씀하는 길가는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하면 쉽지요.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땅, 굳어진 땅을 뜻합니다. 이때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길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쉽게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다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제때 심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악한 마귀가 다 채간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심령을 새롭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바탕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사모함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깊이 새겨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요. 마음밭의 상태 2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5절, 6절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밭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다 흙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조금만 파보면 그 속이 전부 돌밭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고 하죠. 땅 아래에 석회질, 석회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사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말씀에도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금방 신앙이 꺾이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속이 헛된 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서 말하는 돌은 자아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껏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보다 탐욕, 욕심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그 돌덩이를 깨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져야 좋은 믿음의 토양이 되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마음밭의 상태, 마지막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가시떨기의 의미는 정체와 퇴보예요. 뿌리는 내리는데 가시가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욕심을 뜻해요. 흔히 염려와 욕심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염려와 욕심이 우리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늘 제한된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은혜는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나갈 것, 사라질 것 굳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돈도 명예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뜻이겠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설 때 우리는 금보다 귀하신 주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주님 은혜 아래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옥토, 좋은 밭을 지향해야지요.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20절은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말씀, 생명 씨앗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 토양이 문제라는 거지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새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 나의 생각과 고집, 아집,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과 탐욕을 내어놓고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마음, 옥토가 되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인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인과 관계가 깨진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 지켜 살아갈 때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경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골라내고 선별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